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 받게 하시고 또 오늘도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또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또 경제적인 또한 사람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말씀과 또한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들을 이뤄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흘려보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은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눈으로 쭉 읽으면 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6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내용 가운데 또 깊고 또 많은 뜻들이 있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인지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지침서와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부족한 사람 같아 보여도 또 실패한 사람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두 가지를 흘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을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말하는데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것들을 설명해 드리면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더한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인데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공감하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더한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긍휼, 바로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이 긍휼을 그냥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더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겸손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더한 온유가 있어야 합니다. 온유는 겸손하고 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드럽고 따뜻하고 배려함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5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더한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것이 오래 참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오래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오래 참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라고 말했는데 5가지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더한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이 언제 드러날까요?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 다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런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 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잘못한 그대로 갚으라고 합니다. 혹은 더러우니 피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께 은혜 입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7번. 7번 용서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용서를 하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칭찬받을 걸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490번까지도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490번까지도 용서하라,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왜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용서는 개인적인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개인적인 관계 회복을 누구보다도 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를 용서해야 하나요? 지금 생각나는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이신가요? 이 용서하라는 말씀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혹은 노력했지만 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은 둘째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평강을 위해 불러주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평강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평강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불안이 가득하고 우울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도 평강에 관심을 두고 평강을 추구합니다. 평강을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을 많이 벌면 평강할 줄 알고 돈을 벌고 투자하기에 힘씁니다. 노후를 잘 준비하면 평강할 줄 알고 젊어서부터 노후를 준비하기에 애씁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평강,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평강, 추구해야 할 평강은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15절은 평강을 흘려보내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거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거할 때만 그곳 가운데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모임과 전도의 모임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있었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관계만 맺는 친목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받았던 그런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원이 다른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평강을 세상에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감사가 넘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 공통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16절 마지막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시고요.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가 감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감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 감사하고 만족스러웠을 때 감사하고 뜻대로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얻지 못해도 감사하고 뜻대로 하지 못했을 때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놀라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지? 그러한 생각을 만들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도들을 칭송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강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를 칭송받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평강이라는 이 두 가지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에, 우리를 통해 직장에, 우리를 통해 일터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사랑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를 칭송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대한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방법을 말씀드렸죠?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사랑과 평강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사랑과 평강을 우리가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직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일터 가운데,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과 이 평강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